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별히 그 조상과도 맹세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멸망의 불길한 징조는 이미 시내산 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버렸죠.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암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차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축복은 가나안 땅을 기초로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점잖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망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축복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축복이 오지 않는 데에 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방인들은 똑똑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들처럼 똑똑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망의 불길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연단받는 것은 성장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고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고대 문화에서 문학 교류를 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 나라가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물 교류나 외교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우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율법 그대로 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절대로 그것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때문에 세상에 뒤떨어지고 고립되어도 여러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을 따라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의 힘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쳐도 이상하게 남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잠수부에게 산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잠수부가 아무리 잠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견디는 것으로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뛰어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의 기준을 여러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보석을 깔아 놓으시고 우리를 보고 이 보석을 줍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합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주님 앞에 메인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